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이다. 아멘. 예전에 한 연예인이 아프리카 봉사를 다녀온 후에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지옥이었습니다. 돕는 문제를 떠나 그곳에 간 저 자신이 죽도록 힘들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3일이 3년 같았고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환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영성을 아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현재의 삶에서 행복을 찾고 그리고 힘들 때도 감사하는 사람인지를 보면 됩니다. 가끔 교단총회에서 여러 선교사들과 교제를 합니다. 힘든 지역에서 며칠 아닌 몇 년 혹은 몇십 년을 살면서 사명감 하나로 버티는 그를 보면 저절로 감사가 나옵니다. 그런 감사를 선교사들에게 표현하면 그들은 매우 기뻐합니다. 왜 선교사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리고 어려운 지역에서 사서 고생을 합니까? 왜 도저히 수지를 마칠 수 없는 월간 새벽기도 발행 사역을 합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영화 신들러 리스트를 보면 당시 독일군은 곳곳에 지은 가스실과 시체 소각시설을 24시간 가동하면서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때 신들러는 가스실에서 벌거벗은 엄마와 아기가 꼭 껴안고 죽은 모습을 보고 유대인을 구하기로 결심하고 가진 돛을 활용해서 수천 명을 구하고 자신은 무일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장면에서 금반지로 한 명을 더 구할 수 있었고 자신의 차로 10명을 더 구할 수 있었고 금핀으로 2명을 더 구할 수 있었다고 탄식을 했습니다. 지금 시대는 겉으로는 평화로워도 영적으로는 수많은 사람이 가스실로 향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때 내가 가진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당대의 영적인 신들러의 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내가 구원한 사람들의 리스트를 보실 것입니다. 그처럼 나를 통해 구원과 용기와 격려를 얻고 새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의 리스트를 많이 가지는 사명을 이루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이 시간에 영혼 구원에 필요한 것 3가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3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가르치시는 것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6절 말씀 보면 많은 무리가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기진한 상태로 공허한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공허합니다. 사람들을 볼 때 그냥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불행을 생각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보십시오.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고 여러 가지 영혼 구원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적인 것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왜 신들러가 많은 유대인을 살릴 수 있었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지하철에서 한 신사 옆에 한 아빠와 어린 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지하철에서 아이가 아빠 옷을 잡아당기고
좌석에 올라가 손으로 창문을 치고 마구 울어댔습니다. 그래도 아빠는 제지하지 않고 눈을 지그시 감고 있었습니다. 그 신사는 화가 나서 그 아빠를 깨우고 왜 아이를 그냥 놔두냐고 따졌습니다. 그때 그 아빠가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고 상황을 파악한 후에 공손하게 죄송하다고 하면서 자신의 사정을 간략히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1시간 전에 아이의 엄마가 병원에서 죽었기에 아이도 힘들어했고 아빠도 주변을 신경 쓸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30분 동안 아이가 계속 울며 보챘지만 그 신사는 전혀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불쌍히 그런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남을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섣부른 판단을 죄로 보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다 곤고한 불이 있습니다. 그 실상을 깨닫고 있는 사람은 물론 없는 사람, 그리고 있는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구원과 복의 길을 제시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영혼구원에 필요한 것은 간절히 기도하는 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7절 말씀, 그리고 3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영혼구원은 축구에서 마치 골을 넣는 것과 같습니다. 경기에서 열심히 뛰어도 골을 넣지 못하면 지듯이 신앙생활에서 영혼골이 없다면 아무리 성공해도 지는 인생이 됩니다. 어떻게 영혼구원을 할 수 있습니까? 영혼구원은 사람 혼자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전도가 사람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 있게 느낍니다. 특히 사탄은 악착같이 전도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기도해도 금방 영혼구원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수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도 52년을 기도했던 친구의 구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친구가 장례식에 와서 뮬러가 자신을 위해서 52년을 기도했다는 다른 친구의 말을 듣고서야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전도가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고 특별히 영혼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교단총회에 가면 민폐를 끼치는 2가지 유형의 목사가 있습니다. 첫째, 집회 브로커형 목사입니다. 어떤 목사는 집회 초청을 받으려고 열심히 자신을 지휘의 종, 예언의 종이라고 쓴 명함을 뿌립니다. 그러한 명함을 받으면 생각 있는 목사는 더 초청을 거절합니다. 신령함을 자랑하면서 자기 절제를 배우지 못한 사람이 인도하는 집회에서 기적을 체험한들 그 체험이 어떻게 영혼을 바르고 성숙하게 만들겠습니까? 옆으로 걷는 꽃게로부터 똑바로 걷는 꽃게가 나오기는 힘든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마이크 독점형 목사입니다. 목사는 늘 마이크를 잡고 살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훨씬 말을 잘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 인도자로서 각자의 교회에서 마이크를 독점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교단 총회에서까지 마이크를 독점하려 하면 안 됩니다. 가끔 선교사가 오랜만에 자신의 사역 보고 기회를 가질 때 감동을 주면은 기도 후원자가 많이 생기니까 얼마나 말하고 싶은 감동적인 체험이 많겠습니까? 게다가 말에 능숙하니까 오랜만에 마이크를 잡은 목사나 선교사가 마이크를 양보하는 것은 마치 십자가를 지는 것만큼 힘듭니다. 예전에 한 교단총회에서 8명의 선교사들에게 대략 15분의 선교 보고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주어진 시간을 초과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점심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특별히 2명의 사역자는 마이크를 양보하는 십자가를 졌습니다. 한 명은
처음 초청받아온 중국 선교사였습니다. 처음 초청받은 자리였기 때문에 얼마나 할 얘기가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시간을 초과해서 점심 식사도 못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시간을 희생하고 5분 안에 선교 보고를 끝냈습니다. 그 배려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의 진실성이 더 느껴졌습니다. 또 한 명은 몽골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당시까지 몽골에 12개의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선교 보고를 할 것과 극적인 간증거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선교 보고는 생략하고 후배 선교사의 사역 보고를 대신 짤막하게 한 후에 그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의 은밀한 수고를 느끼면서 더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전방에서 소리 없이 영혼구원을 위해 힘쓰는 사람을 후방에서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한 중보기도로 인해서 월간 새벽기도, 월세기 사역도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월세기 사역은 영혼구원에 동참해달라고 10권에 10,000원만 받고 보내드리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00원을 보낼 테니 한 권만 보내달라고 합니다. 저희가 거절하면 선교회가 왜 돈을 탐하느냐고 따집니다. 저희가 택배비와 박스비만 해도 4,000원인데 6,000원에 10건 보낸 상에서 무슨 돈을 탐합니까? 전도에 힘써 동참해달라는 취지입니다 라고 설명해도 막무가내로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그러한 상처와 역경과 시련을 딛고 지금까지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신실한 후원자들의 중보기도 덕분이었습니다. 그러한 중보기도의 힘을 결코 경시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영혼구원에 필요한 것은 전도하러 나가는 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후에 바로 다음 장인 마태복음 10장에서 12 제자를 사도로 세워서 전도를 보내셨습니다. 꿈과 비전은 땀을 흘려야 열매를 맺듯이 전도는 전도에 나서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거처와 일터를 전도의 현장으로 삼고 힘써 전도하십시오. 은혜의 문은 남이 열어주지 않고 내가 행동하는 믿음을 가질 때 열립니다. 전도는 영혼을 찾아오는 하나님의 간절한 심장이 담긴 명령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은커녕 관심조차 없다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 일행이 탄 배가 풍랑에 휘말리니까 제자들이 배 끝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일어나 도우소서.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 바람에게 잠잠하라고 명령을 하시니까 바람이 순식간에 잠잠해졌습니다. 제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가 누구시기에 바람도 순종하는가? 그렇게 자연 만물도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을 하는데 가장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심장이 담긴 전도 명령에 불순종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복된 종 그리고 참된 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전도 명령에 순종해서 많은 영혼을 구하려고 나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힘써 사용하십시오. 앞서 전도하는 것이 성격상 맞지 않다면 앞서 전도하는 사람을 은밀하게 기도와 물질로 도우십시오. 화석처럼 박제된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심정과 사랑을 가지고 영혼 구원에 힘쓰십시오. 그러면 나를 통해 천국이 확장되고 세상은 변하고 예수 믿고 인물되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속속 배출될 것입니다. 2008년도 초에 그전에 떼지어 등록한 그룹들이 우리 교회를 접수하려다가 실패하고 떼지어 나가면서 기존 교들도 왕창 휩쓸려 나갔습니다. 그 후 1년 동안 남은 교인들도 교회의 썰렁한 분위기를 느끼고 계속해서 하나씩 빠져나가면서
결국 출석 성도가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때 발이 튼튼한 사람은 대부분 떠나고 연로하셔서 떠나기 힘든 80세 전후의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중심으로 적은 수의 교인만 남았습니다. 그때 목회 동료들은 말을 했습니다. 이한규 목사가 이제 원자폭탄을 맞을 정도로 큰 시련과 상처를 겪어서 병들어 죽든지 아니면 목회를 포기하든지 할 것이다. 그런 말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전 그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온라인 말씀 사역과 은밀한 기도 후원자들이 있었고 세계 선교와 문서 선교의 비전을 가진 요316 선교의 사역이 있었고 성경 전권 광해를 집필하면서 찬란한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아팠습니다. 당시 어느 날 주일 예배를 인도하는데 강단 위에서 흰머리로 뒤덮인 연로하신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얼굴을 보면서 기쁨과 감사와 감동으로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그때 강단 아래를 보면서 다짐을 냈습니다. 하나님, 이 연로하신 장로님과 권사님들을 중심으로 다시 교회를 일으켜서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모델 강서교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간절한 꿈을 받아 주옵소서. 저는 날 때부터 혀끝이 뭉툭해서 발음도 좋지 않고 말주변도 없고 무대 체질이나 마이크 체질이 아니어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중 앞에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함께 다시 교회를 일으키면 앞으로는 미디어를 통해서 조금씩 저를 노출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나도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조금씩 교회를 회복시켜 주셨지만 아직은 옛날만큼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의 질적인 수준과 교회 사랑과 비전에 동역하는 마음은 예전보다 훨씬 깊어졌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때의 시련은 꼭 필요한 시련이었습니다. 그 후에 월세기 발행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대중 앞에 나서길 그토록 거부했던 제가 유튜브 동영상 말씀 선교 사역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저의 영상이 어색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말씀 내용을 좋게 여기면서 구독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극심한 시련 중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도 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선교 중심적인 신실한 샛별교회 지교회를 많이 개척하게 하소서. 그 꿈이 계속 지연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 목사님을 통해 당진 샛별교회를 개척할 수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앞으로 당진 샛별교회가 큰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암탉이 거의 매일 달걀을 쑥쑥 낳듯이 나를 통해서 영혼이 쑥쑥 나아지는 그러한 비전을 품으십시오. 우리 중에 누군가가 크게 성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잘 사용을 하면 앞으로 더 많이 선교하는 샛별교회, 지교회, 그리고 샛별교회와 인물 성도들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원대한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려면 교인들이 후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경제적인 거목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영혼을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되듯이 1000명의 구원도 한 영혼의 전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상 영광은 짧은 육신의 때만 있다가 육신이 끝나면 다 사라지지만 나의 기도와 전도와 후원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의 리스트는 하늘나라의 차트에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옥에 보내도 상관이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전도도 하지 못하고
없다는 핑계로 헌신도 하지 못하고 여건이 안 된다는 핑계로 주일 성서도 못한다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극적으로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부터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늘 전도에 최고의 궁극적인 인생에 관심을 두시고 나의 영혼구원 리스트에 보다 많은 사람들을 올리려고 하십시오. 성경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했습니다. 찬란한 천국 보상은 나의 영혼구원 리스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록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항상 나의 삶의 최고 관심을 영혼구원에 두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때가 되어서 이 땅에서는 물론 천국에서도 샛별처럼 빛나는 삶의 주인공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혼구원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간절히 기도하는 손과 전도하러 나가는 발을 가지고 성도의 궁극적인 사명인 영혼구원에 힘써서 샛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가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많은 영혼을 구하는 영적인 신들러 같은 인물 성도가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영혼구원과 영혼변화와 세계 선교에 힘쓰는 모델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선교하는 샛별교회 지교회도 많이 개척하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신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